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눈 이 내용은 우리가 익숙히 아는 내용입니다. 흔히 바벨탑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그 노아의 세 아들이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8가족, 그 자녀들로 인한 그 많은 사람들의 번성이 노아처럼 의인들의 번성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 또 수많은 죄인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그 예가 나옵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로 만나 거기서 하나의 그 사건을 일으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세속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하늘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지상은 어떤 곳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사는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까지 올라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방법으로 하나님 있는 데까지 나가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전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고 아담과 하와와 같이 지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덴 동산은 하늘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끊겨버렸죠. 그런데 지금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방법으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 있는 데까지 나아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계신 그 높은 곳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의 방법으로 도달해보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의 그 사상과 동일한 사상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유혹했었죠. 그 유혹에 속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자가 됐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던 것처럼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사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곳곳에 꽉 퍼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망가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세상,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일관된 특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한 예를 들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이런 말을 하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빌론의 왕은 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왕들 중에 있는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지상을 다스리는 실제 왕은 나다. 가장 최고는 나다. 모든 자가 내 통치하에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세상은 모두 나의 나라다. 라는 식의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사상이 방금 말했던 바벨탑을 건설하자고 했던 그 사상이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그 사상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주의에 도전하려는 그런 습성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죄짓는 저희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오셔서 저들의 말을 혼잡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에게 주신 어떤 그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은혜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한 가지 말을 하면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말이죠. 반항하고 또 그런 죄를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언어를 변화시켜서 흩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11장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10장과 11장의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많은 자녀를 낳고 여러 나라로 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10장 5절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또 10장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러 민족들이 그 언어대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언어를 가진 그 민족으로 나누어서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장에 있는 이 사건들은, 이 설명들은 11장의 언어를 바꿔서 흩은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죠. 시간전 순서로 보면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10장의 내용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의 저자는 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후에 있었던 이야기인 10장의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전에 있었던 사건인 11장의 내용을 후에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만들자라고 했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앞으로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인가요? 희망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11장과 비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반복해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말합니다. 이 복,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복이라고 했죠. 근데 그 복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는 그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 씨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엽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 후에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죠. 야곱이 자기의 형이 무서워 그 낯을 펴하여 바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야외에서 잠을 자죠. 그때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사다리는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에 닿는 사다리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에게 말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와 내 자손. 그 자손, 야곱의 후손 중에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하여 복을 얻는데,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사다리를 타고 나갑니다. 그 사다리 끝이 어디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야곱의 꿈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던 이 표현은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사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방법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꿈속에서 봤던 사다리가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었던 그 말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마련하시는 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길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은 명백하게 대조가 됩니다. 11장의 내용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방법, 후에 올 메시아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준비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또 1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시켜서 흩어버렸죠. 언제까지 흩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완성하는 그때까지 흩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완성을 하면 그때는 흩트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변화시켜서 흩었지만 그때는 다시금 언어를 통하여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 가를 길을 완성하신 이후로 하늘 가는 고속도로를 개통한 이후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 그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언어가 변하여 흩었던 그 사건이 역전되어 다시금 이제 모으는 일이 시작됐다는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언어를 변화시켜서 흩었지만 이제 다시 모으는 일이 시작됐다 하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어디로 모읍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로 모으는 것이죠. 그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인간이 인본주의적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께 또다시 대항하고 반역한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대해주셨습니다. 말을 흩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더 이상 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흩으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흩으시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곧바로 12장에서 그 길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였죠. 결국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충분히 나타난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